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이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크게 무서워하였는지라 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말씀을 삼중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것도 큰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란한 빛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기겁하고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성경을 읽다가 의미심장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참 신기합니다. 읽다 보면 예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구절들이 또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4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1장 4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아멘.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항상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소문은 계속 있을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폭탄 몇 발에 그냥 전쟁의 소문이 확 돌면서 온 국민이 두려워합니다. 자연재해나 지진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식의 경제 전문가들의 논평을 들을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 떱니다.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환경 문제, 자연재해, 종교 문제 등 여러분 어디 한 곳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소문은 항상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주마. 나는 세계 정세나 주식이나 환율과는 다른 존재다. 나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저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 힘과 용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36년의 압박에서도 견뎌냈고 6.25의 동종 산잔의 그 비극 속에서도 여러분 잘 이겨냈습니다.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넘어오는 그 민주화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혹독한 IMF 때에도 하나님께서 견디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세대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의 재앙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공황을 잘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풍랑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소문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큰 기쁨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소식이에요. 큰 기쁨이 너희에게 임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이 왜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지 그 이유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좋은 소식이냐?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진짜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악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리고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유의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통치할 왕이라는 겁니다. 진짜 인류의 궁극적인 왕이 탄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진정한 왕도 없었고 참된 주인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을 다 점령한 뒤에 그곳에 로마 군사 정권이 세워져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직접 다스렸다기보다는 식민지 정권을 세웠는데, 그 당시 식민지 정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땅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진짜 실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굉장히 포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정권을 누가 넘볼까 싶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없이 아주 잔인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아들 셋 자기 칼로 죽였고요, 아내 또한 자기가 직접 죽인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 땅이 평안했겠습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왕은 평화의 왕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국률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 속에만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부패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헤롯 왕보다 더 포악하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적인 마음의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심령 속에 오신 평화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만 오시는 왕이었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세계까지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의 탄생은 정말 온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돈 있으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고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무너지는 가정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뭐니 해도 내 건강 잃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없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30세에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술자리에서 자기 오른팔에도 과언이 아닌 친구이자
보좌관이 슬기운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 한 번 잘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자 곧 바로 자기 앞에 있던 칼을 빼어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어 땅을 치며 평생 후회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소중한 충신이자 절친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해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 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럼 제가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과 다투다가 상대방 말 한마디에 확 눈동자가 돌아가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에 대해서 그냥 누구누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 입에서 그냥 막말이 나오고 꺼내서는 안 될 육두문자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이때는 나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다스리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의 탐욕이 그리고 나의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거짓 주인들이 내 마음을 점령해 놓고 제 멋대로 휘어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거짓 주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그럼 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죄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이 내 마음을 자기 나라, 자기의 영토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사단이 자기의 영토로 삼은 거예요. 마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헤롯 왕이 유대 땅을 자기 영토 삼아 포악하게 통치한 것처럼 가짜 왕이 내 마음을 통치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그 안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따라다니고 싶어서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육체의 소욕과 탐욕이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도 똑같이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느냐? 2절에는 그때 너희는 네 뜻대로 주장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네가 주인이었을 그때는 그랬는데 4절부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도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거짓 주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막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뭐냐? 예전에는 그들이 내 마음의 거짓 주인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집에 누가 들어가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집이 달라져요. 정신없는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그 집은 영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집이 됩니다. 그러나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그 집은 정말 깨끗한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도 집도 백성들도 복을 받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나는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 배후에 있는 죄가, 이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다스린다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분노와 질투와 억압으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기에 내 마음이 황폐한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왜요? 거짓 주인이 그렇게 평화를 깨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는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을 다시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에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추리를 하고 장식을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통치를 선언하지 않으신다면 그 성탄은 하나도 기쁜 성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비워놓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거짓 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도 기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이 평화의 왕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직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체험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사들의 노래를 보니까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평화를 선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위가 낮아지고 사람이 짐승으로 낮아지고 호랑이가 강아지로 낮아지는 것은 그래도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로 바뀌는 것 뿐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피조물로 육신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샬롬을 주셨는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완벽한 축복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완전히 낮추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쁨인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를 골라서 찾아오셨습니다. 저 조그마한 유대 베들레헴 땅, 아주 흠이진 시골 변들이 베들레헴 구석으로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냄새나는 마구간 말줄통에 오셨습니다. 이건 형편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죽을 때에도 보면 살인자들과 강도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 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말은 않겠지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과 비교해 보면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그것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무한정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겸손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이하로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 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기준이, 선이 뭐예요?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가 자존심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 안 내려갑니다. 부부지간 일일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지간일지라도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겸손해지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는 이만큼 내려왔는데 너는 왜 안 내려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그 겸손의 기준은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려왔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늘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여러분, 자존심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똑같은 평화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얼만큼 자신을 낮추도록 노력했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늘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 세우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사실 잘 믿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들을 다 낮추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내려간 깊이보다, 내가 낮아진 깊이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지극히 낮아지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해 버리시고 오히려 자신을 버려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어 복종하시고 결국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들로 하여금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를 낮추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자기 다 잘났다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